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가 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물된 동산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시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들을 주실 것인지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그 약속된 축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서 이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풍성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때요? 삶의 어떤 그런 감성들,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메마른 순간이 있어요. 메말랐다라는 것은 광야, 사막 같은 삶이죠.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위험합니다. 얼어 죽을 위험, 타 죽을 위험이 있어요. 굶어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켜 주겠다.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오리털 패딩을 입혀주면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목이 마른데 그 목 마른 데다가 여러분 헬스기구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추운데요. 거기다 에어컨 설치해 준다고 생각해 보여요. 이거는 만족이 아니에요.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순간에 가장 맞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두 번째 보면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뼈 마디마디마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뼈가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요. 무너져 내려요. 곧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만나는 마디마디라는 것이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삶, 그러한 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들을 이기고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황홀해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축복.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네 번째 샘 같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동산이 있는데요. 이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고 늘 닿아 있어요. 이 동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늘 과실이 풍성할 거예요. 또한 온갖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요. 꽃이 만발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동산같이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매와 모든 과실이 맺혀지고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동산 되게 하시겠다. 또한 여러분, 이 솟아나는 끊어지지 않는 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이 고여 있으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웅덩이에요. 웅덩이 물은요, 탁합니다. 그리고요, 어때요?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샘은 달라요. 샘이 왜 다르냐면 샘은 고여있지 않아요. 늘 어때요?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것을 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샘의 특징은요, 넘치고 흐르고 흘러요.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생명력을 주어요. 그것이 끊이지 않는 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물질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축복이요,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솟아나요. 어제와 같은 행복이 아니에요. 어제와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늘 샘이어서 새로워요. 솟아나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직장에게 흘러가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인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너, 그들, 그가, 너희가, 이것을요 다 나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배가 되고요, 깨달음이 깊어져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 보세요.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약속된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순히 이 약속만 툭 던져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보통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텍스트 한 절만 딱 보고 그냥 이거 그냥 벽에 딱 걸어놔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만 어렴풋이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서 근원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원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만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말씀의 전후 문맥을 다 따져봐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된 것인지,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진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이 축복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두 가지만,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좀 나눠보려 해요. 첫 번째는 9절에 나오는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기도예요, 기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네 가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서 58장 11절의 축복, 이 축복이 저수지에 모여 있는데 이 저수지에 있는 축복을 나에게 끌어오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때, 나를 부를 때의 구절 너희에게 응답할 거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11절에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힘이 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고요. 나의 동산에 물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나의 샘에요, 물이요 고여있는 것 같은 순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열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메마른 상황, 뼈가 무너지는 상황, 녹아지는 상황, 우리의 심령이 다 풀어지는 상황, 우리의 삶의 동산에 뭔가 막힌 것 같은,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나의 삶의 샘이 뭔가 고여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마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고, 뼈 마디마다 힘을 주겠고, 동산에 물이 다 있게 하겠고, 샘을 솟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에서 10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9절 중반에서 10절,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길 바라요. 10절에 보면요, 허망한 말을, 9절에 보면 허망한 말을 제해할 것을 얘기해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복을 까먹는다, 네가 그런 말 때문에 복이 달아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을 까먹는다, 복이 달아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말로 복을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는 언어로 복이 달아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 받을 만한 말이 있고요, 복 받지 못할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괴롭히는 삶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절 9절에 나오죠. 남을 멸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담하고 험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복을 까먹는 행위예요. 내게서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서 악한 말을 멀게 해라. 남을 멸시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약자 괴롭히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약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특별히 무엇보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새겨드려야 될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내가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말인지, 복을 발로 뻥 걷어차는 말인지,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그런 말들 다 제어해버려. 허망한 말들, 축복의 말. 하나님 내게 축복을 이뤄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뼈 마디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겠다. 뭐 이렇게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살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대요. 가장 필요한 것들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뼈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의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겠대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대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동산에 물이 날마다 닿아 있게 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과실들을 맺게 하고 온갖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겠대요. 또한 우리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기쁨, 인내, 즐거움, 행복, 만족,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셈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하고 계세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기도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축복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를 때에 응답하겠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때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축복의 수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합당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복받기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는 영혼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끊이지 않는 샘솟는 새로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말을 하시고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이웃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거룩한 행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의 말씀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거룩한 말과 행실로 늘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